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 제가 세문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 좋겠지만 사실 렉셔너리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에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 서로 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그 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희생의 사랑, 그런 것을 강조한 것이 이제 대표적인 부부간의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여기 시편과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설명을 여러 가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겠다. 에베소서의 부부간의 관계처럼 이 구절이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분의 인생이 마치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괴롭고 그런 인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분을 인정하셔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집에 중요한 주춧돌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는데, 마치 그처럼 우리의 부모님이 꼭 그렇지 않은가. 또 뭐 별 큰 일을 성취하신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어렵고 힘든 인생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 주로 앉아 계셔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헌사입니다. 헌사.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자녀들의 삶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 구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부부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게 부부처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유하게 주시는 이제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점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중요한 구절이 어딘가 하면 4절입니다. 4절인데 저는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아마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가장 아주 잘 요약한 구절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이 4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3,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 4절 뒤에 6, 8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만, 자, 이 구절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3, 4절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 나아오라 그러면서 그 주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냐? 그 주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아서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신 분이다. 예. 아주 예수님의 일생을 잘 설명하고 있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고난을 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은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6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구약 성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건데 어디를 인용한 것인가 하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설명한 몇 군데의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다 이 이사야서에 나온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이 이사야서의 구절을 한번 다시 원용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자 이사야 2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설명하는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모퉁이에 놓아서, 아마 각 네 모퉁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주춧돌,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아마 건축 양식에 있어서 오늘날의 건축과는 좀 많이 다른 양식이겠죠. 이건 아무래도 아주 고대의, 그렇죠? 2000년 전 이상의 건축 양식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따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온 모퉁이 돌의 해석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이제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시편 기자도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는 주춧돌.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그 당시에는 집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퉁이 돌과는 좀 쓰임새가 좀 다르죠. 제가 인터넷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썩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당시에도 이런 시기에 모퉁이 돌이었을까? 이사야의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말았는데 그 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비한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저 쓸모없고 아주 연약해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셨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지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놀랍고 신비한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더 금방 이해가 돼요. 왜 살아있는 돌입니까?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귀한 돌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귀한 돌이 되셨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분의 인생의 삶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부활의 소망도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거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분의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충분히 맛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충분히 맛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정말 자비롭고 희생적인 그런 인자하심을 다 받은 거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말은 지금 앞에 이것을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께 나아오라, 그분에게로 초청하는,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 말이 받고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이거 한마디로 말하는 게 바로 그분에게 나아오십시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살아있는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념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 우리가 같이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4절의 구절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여쭤봐야 되겠는데 구원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베드로 사도가 하려는 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마음으로 나아와 이 일에 참여합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5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아멘. 구절은 간단한데 내용은 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지금 읽은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도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택한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신령한 집에 짓는데 우리도 사용된다.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신령한 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당신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어딘가에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 그 중요한 주춧돌로 예수님이 이미 사용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집을 짓는데 그렇게 살아있는 돌과 같이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짓는 집에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네, 아멘. 그럼 이제 그 다음, 거기에 동의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 설명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집을 짓고 계시다. 그리고 그 집에 예수님을 중요한 기초 주춧돌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참여시키려 하신다. 살아있는 돌로서, 그러니까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짓고 계신 집이 무엇이냐? 때때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도 그 신령한 집이 됩니다라고까지, 우리도 신령한 집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짓고 계신 이 집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짓는 신령한 집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게 되려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짓는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는 공간,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을 짓고 계시다. 좁게는, 좁은 의미에서는.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집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고 다스리는 그런 곳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집을 짓는다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멘, 더 잘 이해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예수님을 중요한 기초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곳에 있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는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짓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해 있다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그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에 기초가 되셨다. 우리 성도들은 함께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전의 개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초 기지로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 땅에 활발히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그 기초의 바탕 위에서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 전초기지 교회도 열심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말씀한다기보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전초기지로서의 교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자, 5절 하반절 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집에서 드릴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 신령한 집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이 신령한 집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누가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죠. 우리가. 근데 우리만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초기지로서의 교회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그곳에 누가 제사를 드릴 것이냐? 먼저 구원받은 우리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가 무엇일까?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제사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할 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 제사인 것인데 그 제사를 누가 집례합니까? 제사장이 집례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신령한 집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공동체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의 이 신앙 공동체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존귀한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대제사장에게 딸린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 될 것이냐?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어떤 일이 될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지은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해 놓으셨기.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곳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 구절을 읽습니다만, 저는 지난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 종류의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첫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귀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버려야 할 존재인 것이. 그래서 버리는 것이. 그런데 그 버리는 돌이 결국은 그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들이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설명이 나오잖아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바위를 버렸지만 그 바위가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돌이 되고야만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행하였던 행위, 그것이 뭐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일.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밑에서 우리는 그분을 보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보조자의 역할로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제사장 되신 그분도 사람이 버렸어요. 그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귀한 일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줄까요? 아니죠. 대제사장이신 그분도 버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도 버릴 것입니다. 우리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미움과 박해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그것을 캐치하기 쉽지 않지만 저는 계속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죠.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를 위한 하신 기도. 자, 14,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미움과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당신 존중해주고 떠받쳐주고 뭐 인정해주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나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그들이 버린 것처럼 우리도 버릴 수 있다. 아니,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택하여서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이죠. 우리도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감사의 확신이고요. 또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은 미움과 박해를 당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성도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 구절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라. 자, 8,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 9절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중요한 호칭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호칭을 열거하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호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던 확신이에요.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내가 택한 나의 족속이야. 나는 너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어. 나는 너희를 거룩한 민족, 내 소유로 삼아 주었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아주 명예로운 칭호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명예로운 호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제가 이 호칭들을 좀 분석해 드리면 이 호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택하여 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바로 이 호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택하여 주셨구나,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이 증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호칭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환난이 벌어지고 고난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이런 호칭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내가 너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었다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호칭이 바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호칭이라고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괴로워도 박해를 받아도. 자, 10절 말씀이 또 이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죠.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진 것이냐.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제사장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고 또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하신 이런 모든 것이 다 여기서 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초기지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적이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업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만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역사,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대표적인 업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치료받아,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잔가지에 불과.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였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죽은 존재, 죽음과 멸망이 예정되었던 존재였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오게 된 하나님의 참으로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우리를 사용하려 하신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렸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에 주춧돌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데 참여시키려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당신의 귀한 보물로, 소유로 삼아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살아있는 돌로서,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역사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